오늘 9월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에게 백색 순교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순교라고 하는 단어는 되게 좀 무겁죠. 왜냐하면 순교는 죽음을 의미하고 고난과 고통을 의미하고 또 우리에게 대단히 아주 희생적 어떤 삶을 요구하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순교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일상 속에서 흔하게 사용하는 그런 단어는 분명히 아닙니다. 자, 그렇지만 오늘 저는 백색 순교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통해서 과연 우리가 이 순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백색 순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적색 순교라고 하는 실제적인 어떤 죽음의 순교와 얼마나 다른지,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새로운 9월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계절과 또 새로운 또 삶의 날들을 희망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이 백색 순교의 삶이 여러분에게 또 경험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또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 방송 제법 많이 들으시죠? 뭐 설교나 혹은 또 간증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듣게 될 텐데, 저도 가끔씩 뭐 설교나 이런 간증 이제 듣게 되면 참 나와 다른 신앙 고백을 하는, 그리고 나와 다른 신앙 체험을 이렇게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신앙을 비교하게 되죠. 그리고 그분들의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감동, 우리가 흔히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어떤 도전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그들과 같은 축복과 그들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다짐들을 우리가 해보게 되는 거죠. 11월 아마 1일부터 또 올해도 역시 다니엘 기도회라는 이 프로그램이 진행이 될 텐데, 우리 뭐 작년에도 그 다니엘 기도회 프로그램을 이렇게 참석해 보면 참 특별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경험한 기도의 응답, 그리고 믿음의 고백, 그리고 순종의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헌신하는 여러 가지 신앙 고백적인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신앙을 때로는 부끄럽게 만들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도 선한 어떤 동기부여가 되어서 나도 저분처럼 저렇게 기도해 봐야 되겠다, 나도 저분처럼 저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어봐야겠다, 나도 저분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해서 나도 저런 축복과 능력을 경험해 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와 같은 삶의 결심과 그리고 결단, 그리고 그런 신앙 고백적인 삶을 마음에 품는 것을 백색 순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백색 순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평범한 일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우리가 본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알아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게 애쓰는, 이게 바로 백색 순교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책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5분 안에 해결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5분 안에 뭔가를 결정하고 뭔가 지시하고 해결하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내가 5분 안에 해결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 이런 이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 5분 안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을 맡기고 하나님의 인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북유럽에서 목자가 양을 칠 때 가끔씩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양이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낭떠러지에 떨어진 양을 목자는 그냥 포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살아있고 낭떠러지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 양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포기하고 가는 목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낭떠러지에 떨어진 양은 아직 살아있으니까 살려달라고, 나 지금 고통 가운데 빠져있다고 부르짖겠죠. 매 하면서 부르짖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내려가고 올라오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그 상황이기 때문에 낭떠러지에 떨어진 양을 이렇게 구조하는 일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 목자는 이때 양이 거의 탈진 상태가 되도록 기다린다고 합니다. 지금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음매할 때 즉시 내려가가지고 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소리도 내지 못하고 거의 탈진 상태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울다가 소리치다가 자기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리고 그 이후에 목자가 조심조심 내려가서 건져 올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안타까워서 일찍 건져 올릴 경우에 자기 힘이 살아있는 양이 오둥거리면 균형을 잃어서 양도 위험할 수 있고 목자도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식으로 아는 바이기도 하지만 물에 빠진 사람도 힘이 빠져야 구조가 가능한 겁니다. 예. 지금 우리가 여름을 지났습니다만은 제가 지난주에가도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그 바닷가에 손자가 물에 빠졌는데 할아버지가 건지겠다고 뛰어들어서 할아버지는 오히려 물에 쓸려가지고 돌아가시고 그 손주는 구조가 돼서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살려야 되겠다는 그 한 가지 마음만으로는 물에 빠진 사람 쉽게 구조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상식적인 이야기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보면서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원한다면 내가 가진 인간적인 힘을 잃어버릴 때, 내려놓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부여잡기를 원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구원도 은혜도 축복도 내가 가진 힘을 빼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힘을 뺀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힘을 빼려고 하지 않아요. 제가 전에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자동차가 사막을 건너는 비결이 뭐라 그랬어요? 자동차 바퀴에 바람을 빼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람을 빼지 않으면 결코 사막이라고 하는 그 길을 지나갈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역시 우리가 힘을 가지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은혜들을 경험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자기 부인과 절제, 내려놓음과 포기, 그리고 비움과 깨어짐이 숙제처럼 요구됩니다. 자, 이런 단어들 앞에 여러분의 신앙은 과연 어떠합니까? 매일매일 자기 부인과 절제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여러분 고민처럼 그렇게 되어지고 있습니까?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비움으로 채워지는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채우기만을 원하다 보니까 채울 수 없는 우리 안에 욕심을 내려놓고 탐욕을 내려놓고 세상 것을 우리가 비울 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데 그것을 우리가 품고 있는 이상은 우리가 담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한번 목숨 바쳐 헌신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뭐 이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들로 내 신앙에 아주 특별한 무언가를 우리가 드러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그 삶의 태도와 신앙 고백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도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거 바로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백색 순교의 삶이라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니고, 이와 같은 삶이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는가 하면 끊임없는 자기 희생, 그리고 또 자기 부인, 그리고 자기 포기, 끊임없이 내가 내려놓고 나를 비우는, 이게 바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되어져야 되는 거지, 특별한 어느 날에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리겐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신자들이 일상생활 가운데 자신들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구세주의 뒤를 따르는 행위를 양심의 순교라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또 아일랜드의 수도원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기꺼이 포기하는 행위를 백색 순교, 고통을 극복하고 속지 않은 행위를 녹색 순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백색 순교라고 하는 이 단어적 의미를 여러분이 잘 이해해야 우리가 백색 순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성경적 가르침의 실천을 우리가 바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색 순교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순교의 각오로 살아가는 결단이에요. 우리는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왜 그럴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속해 살아간다 할지라도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이론과 세상의 사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지 않았기에 붉지 않지만 그러나 하얗게 빛나는 삶의 순교, 이게 바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제 백색 순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색 순교를 다른 여러 말로도 표현하기도 합니다만은 녹색 순교 혹은 생활 순교라고 이렇게 이름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런 순교적 어떤 삶이 우리에게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또 주님께서 또 명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순교라고 하는 단어는 교회사에 뭐 특별한 누군가에게만 있었던 일이지 매일매일 평범한 일상 속에 살아가는 나에게 이런 백색 순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이렇게 상관없는, 그래서 거부감이 느껴지는 그런 단어가 되는 이제 경우들이 있는 거죠. 자, 적색 순교라고 하는 말은 아까도 잠시 언급했습니다만은 복음을 전하다가 또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다가 죽음을 당하는 것을 적색 순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 그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음을 내가 이렇게 포기하고 그리고 희생해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든지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를 들여다보면 제암리교회, 병촌교회, 강경교회, 문정경 전도사, 주기철 목사 등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적색 순교의 피가 전국 방방곳곳에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색 순교의 현장을 우리가 가보면 참 쉽지 않아요. 그들은 그런 죽음을 원했겠어요? 그런 죽음을 위해서 준비하고 훈련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렸겠어요?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뜻하지 않은
적색 순교의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들이 부여잡고 믿었던 신앙을 포기하거나 변질시키지 않고 죽음을 불사하면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고 죽음으로 이렇게 인생을 마친 그런 그 적색 순교의 희생자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최근에도 이번 여름에 우리 아이들하고 다녀오게 됐습니다마는 경기도 용인에 100주년 순교자 기념관이 있습니다. 1884년 이후에 우리나라의 우리나라 개신교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적색 순교한 사람들이 2,600명 정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600여 명의 사진과 또 실제적인 그런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토마스 선교사를 비롯해서 백홍준, 주기철, 조만식 등 많은 그 순교자들이 참으로 그 신앙의 그 소중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또 복음 앞에 그들이 무릎 꿇지 아니하고 그들이 이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혼신하고 또 죽음을 불사했던 그런 모습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근에 이런 적색 순교의 인물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아프가니스탄에서 순교한 그 분당 샘물교회 배은규 목사 2007년 42살의 나이에 순교를 이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적색 순교의 삶은 일상 속에서 쉽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나는 이 뜨거운 신앙의 열정으로 나는 적색 순교를 해야 되겠어. 그러면서 적색 순교의 그런 어떤 자리로, 그런 어떤 상황으로 여러분 뛰어들 이유가 있을까요? 그걸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해서 되는 일도 아니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리고 그런 적색 순교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이지 우리 평범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적색 순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스데반의 순교가 대표적이고, 또 교회사의 포니갑 감독이라든지, 또 로마 시대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렇게 이 지하에서 이렇게 신앙을 이렇게 지키면서 수백 년간 잡히면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을 지켰던 이 로마 시대 그리스도인들, 또 아르메니아 대학살, 위그노, 이런 어떤 그 부류의 사람들은 대표적인 이 적색 순교의 어떤 삶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좀 돌아가서 말씀을 살펴보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으로 별명이 붙어있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부활신앙에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전제되는 것이 있죠. 뭘까요? 죽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죽는 것 없이 부활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이제 본문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34절인가요? 보게 되면 나는 날마다 어떻게 한다 그래요? 죽는다고 표현하고 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나의 자랑을 두고 가난한다. 그러니까 내가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처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목숨이 하나인데 매일매일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매일매일 죽는다라고 하는 그것이 뭔가? 우리의 혈기와 우리의 또 감정과 세상의 또 어떤 생각들과 불신앙적인 그런 죄의 속성들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이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결코 우리가 이제 무시할 수가 없는데, 이런 부분들을 사도 바울은 매일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께 쳐서 굴복시키고,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날마다 이렇게 죽는 이런 이제 백색 순교의 그 신앙 고백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뭔가 하면 날마다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백색 순교는 날마다가 아니죠. 그의 인생 가운데 특별한 어느 한 날 어떤 상황에 그냥 그에게 주어진 한 번의 생명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백색 순교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적색 순교는 한 번 주어지는 일이지만, 백색 순교라고 하는 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리고 고백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날마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 보면, 매일 날마다 죽을 수 있는가. 예?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는 자기를 너무 사랑하죠. 자신의 어떤 모난 부분들, 자신 안에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좀 이렇게 깨트려지고 변화되기를 원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끌어안고 그걸 우리가 떨쳐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가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이 의미,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목숨인데 어떻게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죽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불신앙적인 것,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이런 그 반하는 그런 여러 가지 죄의 속성들, 이런 것들이 날마다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영적인 긴장감이나 그런 결단이 사실 우리에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우리는 자신의 호화실을 잘 알아요.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고 거듭나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나에게 방해가 되고 신앙생활에 장애물이 되고 또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잘 안 죽어요. 5년 전에도 있었고 3년 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었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내 안에 이런 죄의 육성들, 죄의 본성들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것을 날마다 이렇게 죽이는 그런 이제 노력들을 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죽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서, 특히 집에서는 죽지 않는, 이거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교회에서는 다 죽어있는 모습이에요. 예. 하나님 앞에 완전히 희생 제물로 드려진 것처럼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혈기도 없어 보이고 죽은 자의 제물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죽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서, 특히 집에서 잘 안 죽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 교회에서 보여지는 엄마와 집에서 보여지는 엄마가 너무 다르다라고 하는 이것은 아이들에게 상처가 될 뿐만 아니라 신앙에 엄청난 장애물이 된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교회에서는 천사로 보이는데 집에서는 안천사로 보일 때,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죽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진짜 우리의 죽음은 교회에서만 죽은 척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가장 가까운 가정 안에서 죽은 자의 모습이 가족들에게 비춰지고 드러날 때 그 사람은 진짜 죽은 거예요. 그 사람은 어딜 가더라도 그 죽음 때문에 다시금 부활의 역사와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축복이 뒤따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와서 죽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주중 삶의 현장에서는 잘 죽지 않습니다. 1년에 몇 번 죽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범사에 죽지는 않습니다. 1년에 몇 번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 집회 올라가고 특심 기도회에 뭔가 여러분
죽기를 결심하고 막 그랬죠. 근데 사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놓고 보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1년 365일 사도 바울은 눈을 뜨고 눈을 감는 모든 일상 속에 그의 관심사는 뭔가 하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쳐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뿐만 아니라 나를 쳐서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이런 날마다의 죽음이 사도 바울에게 백색 순교의 삶으로 고백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마지막 적색 순교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 목이 베어지는 그런 죽음을 맞이했어요. 예.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서 나의 또 유익을 위해서 죽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손해보는 문제 앞에서는 잘 안 죽어요. 이것 오늘 우리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는 죽은 척도 잘해. 예? 분명히 센 사람인데 아주 약한 척, 연약한 척. 그래서 죽은 사람처럼 나를 포장하고 위장하는. 그런데 그것은 진짜 죽은 게 아니죠. 손해보는 문제 앞에서는 절대 죽지 않고 양보가 없고 희생이 없고 배려가 없는 그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진정한 죽음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죽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헌신과 봉사를 위해서는 죽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 나의 어떤 유익과 우리 아이들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을 위해서는 내가 간식도 살 수 있고 헌금도 한번 할 수 있고 뭔가 하는데 진짜 하나님 나라에 진짜 교회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그 일에 있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은 인마의 복해 아무것도 고백되지 않고 끊임없는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죽은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한 가지는 포기하는 거예요. 백색 순교의 삶,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할 때 이 죽는 것은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우리가 쫓아가지 않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마음 뺏기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단의 유혹과 세상 어떤 문화에 마음 뺏기지 않고 나 얼마든지 그거 안 해도 나는 예수 믿는 즐거움으로 만족해. 나는 교회 다니는 이 즐거움으로 나는 행복해. 술자리 가지 않고 오락에 빠지지 않고 그들이 먹고 마시는 자리에 내가 함께 동행하지 않아도 나는 교회 가서 예배하고 주일을 지키는 이 시간만으로도 나는 즐겁고 행복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포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뭐예요? 백색 순교의 삶을 살아가는 실천적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또 죽노라라고 하는 것은 손해보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기를 즐겨하십니까? 누구든지 손해를 보는 것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건 여기서 손해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배려와 섬김이에요. 내가 내 배를 채교해서 움켜잡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손해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를 못 먹고 내가 좋은 것을 내가 취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것,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손해보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백색 순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나의 희생을 의미하는 거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는 삶,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죽는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
대단히 중요하죠. 예?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죽는 거에 그런 진정한 모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생각이 내가 된다라고 하는 이영표 축구인의 이제 책을 보면 그 아들 이름을 따름이라고 그렇게 지었더라고요. 누구를 따름? 예수님을 따름. 예수님을 따르라고 따름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지었던데,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물론 이름으로 그런 게 뭐 드러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런 신앙 고백이죠. 우리 아이가 이름부터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 고백을 부모가 갖는 것, 어떤 면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죽으면 좋을 텐데 죽지 않아서 공동체에 고통을 주고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혹은 또 국가라고 하는 또 공동체가 큰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고 하는 그 책을 보면 권위, 체면, 수직적, 상명하고 지시, 강요, 이런 유교 문화의 이런 잔재들이 우리 사회에서 죽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지 않을까요? 네? 그런데 또 한용상이라고 하는 분이 이 제목을 이렇게 본떠서 교회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라고 하는 또 제목의 책을 썼어요. 물론 일반 서적과 경건 서적 다르긴 합니다. 교회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라고 하는 이 책에서는 교회 안에 세속화, 물질화, 인본주의, 탐욕 이런 것들이 죽어야 된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세속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 가득 차 있습니까? 얼마나 이 물량주의 그리고 물질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이 탐욕과 이 세속화 이런 부분들이 교회 안에서 죽어야 될 이 시대의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이렇게 죽음으로 인해서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있는 이 현실 속에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이는 우리들도 역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에, 숫자에, 재정 규모에, 프로그램에 머물면 안 됩니다. 교회 문 밖을 나설 때 성도가 하나의 교회로서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숫자가 그 교회의 힘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나갈 때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의 교회로서 세상을 우리가 이렇게 나가는 그 힘이 진정한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문제는 살아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죽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죽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아요. 내 안에 이런 혈기가 죽어야 되는데, 이런 분노의 감정이 죽어야 되는데, 이런 이기심이 죽어야 되는데,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마음이 죽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내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도 여러 가지 신앙의 장애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백색 순교는 행함이 없고 삶이 없고 실천이 없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감정들이 날마다 순교되어야 하고 정직하지 못한 행동들이 순교되어야 하고 말만 앞세우고 입만 무성한 위선적인 삶이 순교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교회사의 적색 순교의 그런 삶을 우리가 아무리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모두에게 기회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평범한 삶의 자리에서 동일한 순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순교는
적색 순교가 아니라 백색 순교, 생활 순교, 매일매일 말씀 까닭에 내가 포기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굴복하는 이런 신앙 고백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자랑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복음 안에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을 깨뜨리는 백색 순교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 백색 순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